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현재까지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레위인, 네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강도. 강도는 저지르고 떠났습니다만, 자, 5. 어쩌면 내가 강도일 수도 있겠죠. 자, 이 5 부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명 중에 나는 누구와 제일 지금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듣다 보니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네요. 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레위인인가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강도짓을 하고 계신가요? 자,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여리고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빼앗기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쓰러진 사람들을 다 일으켜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띄인 사람들, 내가 가까이 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웃사랑의 대명사 같은 그런 여인이 있죠. 마더 테레사.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수녀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인도에서 시작했던 그 일은 물결처럼 번져가서 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 마더 테레사가 시작한 그 빈민들을 돕는 수녀원들이 선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캘커타 주변의 빈민촌에서 5명의 아이를 위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지금은 100개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만 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여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죽기 얼마 전에 그녀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너무 많아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거리에 누군가가 얻어 터져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안에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상처로 내면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 길에서 계속 강도를 만난다면,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강도가 나왔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또 똑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비 대주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 길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전봇대도 세워서 전등을 달고 경찰차가 다니게 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파출소도 그 옆에 하나 세우고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왜 강도가 생겼습니까? 그 강도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전에 강도 만났던 사람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짓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차 돌고 파출소 세워도 결국은 다른 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그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의 남부 해안 도시 치타공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복한 보석 가공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그 이너서클에서 자라서 나중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결국 1972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무척 선택받은 인생이었죠.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소수의 부유층의 집안에서 자라서 남들이 갖지 못했던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좋은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아주 행복한 유복한 인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공부했던 이 경제학을 가지고 가난한 자기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억 4천만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약 300만 명의 빈민들에게 갱생의 종잣돈을 빌려주고 자활의 길을 안내한 공로로 막사이 사이상을 받고 세계 식량상을 수상하고
1995년에 아시아 위크지가 선정한 위대한 아시아인 20명 가운데 뽑히기도 했던, 그리고 2006년에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로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한 이후에 그는 치타공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74년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기근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자기가 가르치는 경제학에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강의실 칠판과 교과서에 쓰인 숫자에 불과했던 이 가난이라는 현실을 거리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끌어안은 채로, 부둥켜 안은 채로 죽어가는 그런 생생한 비극으로 부딪히게 된, 경험하게 된 그는 본격적으로 가난 퇴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그의 한 달 월급이었던 42달러를 가난한 27명의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그가 240달러를 빌려서 그라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액 대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라민 은행으로, 그라민 뱅크로 발전을 하게 돼서 방글라데시 전역에 1100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은행을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29억 7천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은행은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신용이 없어도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은행의 원금 회수율이 98.91%,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라민 은행의 영업 보고서는 아주 특이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얼마나 회수했고, 이자를 얼마나 받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자활에 성공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 은행의 영업 보고서입니다. 유누스 총재가, 우리 한국의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기자에게 보여준 그 영업 보고서 첫 장에는 사람들이 자전거와 연결된 제분기에 공유를 넣어서 빻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기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돌려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분기를 돌려서 곡식을 빻아서 그걸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 유누스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긍심을 갖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살 돈과 제분기 하나 살 돈만 빌려줘도 이렇게 이동식 제분기를 만들어 먹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돈을 갚으러 옵니다. 얼굴에는 나도 사람 구실한다는 자랑스러운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유누스 총재와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강도 만난 자들을 회복시키는 꿈과 실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배출된다면,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유누스 총재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여리고길에 쓰러져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과 그 이웃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싶습니다. 여관에 가서 그 쓰러졌던 사람을 부탁하고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쩔 수 없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내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짜증내면서 나왔을까요? 아, 이제 다 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나냐. 이 일은 다 마쳤지만 자기가 허비한 시간과 안 썼더라면 주머니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정작 자기 사업과 또는 가족들을 위해 쓰여졌을 그 돈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괜히 오바했나? 약간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나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과 기쁨에 가득 찬 미소를 입가에 지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잃은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모험하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정말 한 영혼을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혼 구원과 함께 우리는 오늘 이웃사랑의 사명이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빵을, 그것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도 뜨거운 그 그리스도인의 재정 강의를 해주셨던 그 김미진 간사님의 강의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 강의의 한 대목이 있어요. 김미진 간사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지금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 재정에 관련된 책을 써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50억 빚을 져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내몰리다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50억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물질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의 그런 어떤 삶의 그 근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분의 그 어머니가, 김미진 간사의 어머니가 이 딸들을 위해서 늘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주님, 이 딸이 사는 반경 안에, 반경 1km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딸이 살고 있는 반경 1km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나오면 그 피를 이 딸에게 돌리시옵소서. 와, 섬찟한 기도죠. 무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그 기도를 안 받았대요. 절대 아멘을 안 했대요. 어머니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반발하면서 그 기도를 아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기도가 정말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아멘으로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사 갈 때 아주 면밀히 살폈대요. 주변에 노숙자들이나 무슨 양로원이나 무슨 하여튼 이런 시설이 없는 데를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야, 여기다 하고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발견 못한 다리 밑에 거지들이 50명이 사는 동네를 갔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50명 위에서 매일 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김미진 간사의 어머니처럼, 주님, 제가 살고 있는 반경 1km 안에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 피를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감히 못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데, 그 이웃 사랑의 모델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삼포시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강도 만난 젊은이들이죠. 꿈을 빼앗겼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꿈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